네, 계속 볼게요. 그 마지막에 그 2장 마지막에 있는 교회는 뭐예요? 18절부터? 그러니까 결국 2장의 세 교회가 뭐였습니까? 4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요거 내일 시험 볼 거예요. 요거 순서. 일단은 2장 4개를 먼저 외우시고요. 뭐예요? 에서버두, 그래요? 에서버두. 그 다음에 이제 사빌라, 그래요. 사빌라, 그랬죠? 3장이 사빌라, 그래요? 물어볼 거예요. 에서버두, 사빌라, 그래요. 2장, 3장, 그런데요. 그 두아디라 교회, 뭐, 조금 전에 버가모 교회 했잖아요. 버가모, 두아디라 4대 교회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좀 하겠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너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청동처럼 빛난대요. 눈이 불꽃 같고 밑줄. 눈이 불꽃 같으면요. 활활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잘 보겠지 뭐. 얼마나 불꽃 같으면은 잘 볼까요? 그죠? 예. 잘 볼까요? 뭘 잘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눈이 불꽃같이 타고 있어요. 뭘 잘 볼까요? 죄도 잘 보시겠죠. 또 좀 더 따뜻하게 본다면 우리 마음을 잘 보시겠죠. 여러분 23절 잠깐 보세요. 23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그 여자의 자녀들의 사망을 줄 것이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내가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거기 밑줄 쳐보세요. 내가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근데 그 내는 그리스도고요. 얼마나 눈이 불꽃같으면은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신 겁니다. 또 18절에 발이 청동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뭔가 금속적인 이런 금속의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뭔가 강한 심판의 어떤 이런 그 이미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요 이미지를 그 정도만 가지셔도 충분해요. 이 구약적인 거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런 거지. 청동이 뭐냐? 이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시록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다 알지 못해도 된다. 그랬죠? 예, 다 알지 못해도 돼요. 다 알지 못해도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느낌으로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가 이 느낌, 금속의 느낌, 뭔가 당당하게 딱 서 있는. 그럼 나중에 뭔가 심판을 할 때에도 당당하게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27절 보세요. 27절. 그러니까 27절에 보니까는 그분이 질그릇들을 부수는 것 같이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니 그랬어요. 뭔가 세상을 쇠지팡이로 다스리는 이런 금속의 느낌이 이렇게 나타나죠. 예. 그런 걸 이제 연결시켜 보시면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19절에요. 나는 내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내 인내를 알고 너의 처음 행위들보다 나중 행위들이 더 낫다. 이거 아까 에베소 교회랑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그렇죠. 에베소 교회는 어땠어요? 처음에는 증언하다가 나중에 안 했죠. 근데 이제 여기는 지금은 하고 있나 봐요. 나중 행위들이 더 낫다 그랬는데 그건 더 많다, 더 크다, 더 많이 증언하고 있다. 뭐 이거예요. 뭐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근데 20절 보세요. 그러나 또 잘못한 게 있나 봐요. 그러나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한대요. 이세벨 동그라미. 아까 그래요 발람, 발락 뭐 이런 이름들도 다 구약에 나오는 말인데 이세벨은요 열왕기상에 나오는 말이에요. 열왕기상 16장과 19장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다 맞죠? 그죠? 이게 이제 구약적인 배경을 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 이것도 뭐 다 그 우상숭배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용납하는구나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뭔가 예수님도 믿으면서 딴 것도 같이 믿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 그걸 지금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따끔하게 혼내줘야 되는데 그거 끊어내게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납한다는 건 방치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여기 두아디라는요 아주 경제가 아주 많이 발달한 곳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왜 이게 나온 거냐면 거기에 그 무역 조합들이 상업 조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뭐 가죽 제품 하는 조합들 뭐 이런 거 있었고요. 뭐 배 만드는 조합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조합 중에 하나는 들어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 별로 없었고 길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조합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웃긴 거는 그 조합마다요. 가죽 제품 조합 있잖아요. 거기마다 수호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돈을 벌려면 예수님 이외에 뭔가에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송아지든 뭐 강아지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요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렇죠? 예. 21절부터 22절, 23절에 다 비슷한 내용이어서요. 그건 넘어가시고 2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러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해. 사탄의 깊은 것들 밑줄.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혼자 읽을 때 좀 힘들 거예요. 사탄의 깊은 것들이라는 건요, 사탄적인 것들이에요. 나쁜 거죠. 사탄적인 깊은 것들. 사탄적인 거.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두아디라에 있는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랬죠. 이건 아주 다행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잠깐 죄에 빠질 수는 있어요? 예? 잠깐 죄에 빠질 수는 있어요. 중요한 거 얘기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죄에 빠질 수 있어요. 거짓말할 수 있어요? 음란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미 받은 구원이 없어집니까? 구원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런데요, 하나 예외가 있어요. 없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없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배교하면 없어져요. 그 갈라디아서에 딱 적혀져 있어요. 배교하면, 배교가 뭘까요? 배척, 종교. 그러니까요, 예수님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잖아요. 그러면 끊어져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무조건 뭐 구원은 끊어지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거는 반만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이 끊어질 수 있어요. 배교하면. 그래 아까 주기 목사님 거기 영화에서 거기 무슨 어디 강 같은데 천주 대신에 이름으로 침례받으러 들어간 사람들 있죠? 다 끊어졌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 제가 장담해요. 지옥 가 있습니다. 그거 다 목사님들이었거든요. 이게 잠깐 죄 짓는 거 이거랑요. 천주 대신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건 다른 얘기예요. 이게 완전히 이건 게임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사탄의 깊은 것들이라는 건 아주 거기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이교신에게 깊이 빠져 있는 거를 얘기하는데 그것만큼은 안 가서 그래도 다행이다. 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넘어가시고 26절,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기는 사람과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라들을 같아실 권세를 줄 것이다. 그분이 질그릇들을 부수는 것 같이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니. 여기서 어려운 단어가 뭐냐면 이기는 사람과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랬어요. 거기 끝까지 동그라미.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을 언제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끝까지가 뭘까요? 끝까지가. 죽을 때까지. 또는 뭐가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맞아요. 개인의 삶에서 죽을 때까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래. 28절에요. 그와 같이 나도 아버지에게 그러한 권세를 받았다. 내가 또한 그에게 샛별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샛별, 동그라미, 샛별. 여러분, 지금 이 약속을 막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잘하면, 네가 잘 지키면, 인내하면 내가 줄 거야. 그러니까 약속을 하시고, 이게 22장, 21장, 거기 21장, 22장 끝에 두 장에서요, 다 성취가 돼요. 하나 볼까요? 요거 이제 요 샛별, 내가 너에게 샛별 줄 것이다. 그랬는데요. 이거 끝에 22장 16절 보세요. 너 믿음 지키면 내가 샛별 줄게 그랬어요. 그 샛별이 뭔지 보세요. 22장 16절. 22장 16절 읽어볼게요.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 교회들에 대해 너에게 이것들을 증언하게 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 샛별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이게 진짜 엄청난 얘기, 엄청난 얘기. 그렇죠? 완전히 일체가 되는 겁니다. 날 줄게. 날 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감동이죠? 예. 3장 볼게요. 사빌라. 있죠? 사빌라 나오는 3사빌라. 3장인데요. 1절에 너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야 이거 진짜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 끝에 보세요.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은 죽어 있대요. 근데 이게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은 있는데 실제로는 죽어 있대요. 이게 뭔 뜻이냐면요. 이전에 믿음이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평판이 아주 좋은 거예요. 야, 저 교회 뜨거워 그랬어요. 사람들이 아직도 뜨거운 줄 알고 계속 뜨겁대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에 예배드리러 막 가고 싶어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끝까지 생명력을 가지지 못하고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 벌써 몇 개월 봤는데 아주 교회 모습들이 다양하잖아요. 이걸 예수님께서 1세기 때 예수님 가시자마자 이걸 성경에 다 집어넣어 주셨다니까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 4대 교회는 제일 심각한 거예요. 죽었대잖아요. 교회가. 2절에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그랬어요. 나는 내 생애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여기도 중요한데요. 2절에 보시면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남은 것 동그라미.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너 죽었잖아. 그래. 너 죽었어. 너 다시 깨어가지고 너 남은 것 좀 굳건히. 이 남은 거라는 건요. 왜 남았냐면요. 다 하지 않아가지고 이거는 할 일이 남았다는 뜻이에요. 여전히 할 일이 남았다. 여전히 할 일이 남았다는 것은요. 너에게 일을 더 많이 줄게 뭐 이게 아니라 해야 했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해야 했는데 안 해가지고 현재 하지 않고 남은 일이에요. 뭘까요? 그래가지고 옆에 온전케 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을 안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킨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건 불완전한 존재인 거죠. 도대체 뭘 안 한 걸까요? 증언. 이 증언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증언. 너 나의 부활을 이야기했냐? 너 나의 부활의 증언자가 되었냐? 라는 거예요. 왜 증언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분위기 때문에 그러죠. 그냥 다 전도하는 분위기면은 뭐 나도 그냥 사실 야 믿어 좋아 이러는데 이 불신앙의 깊은 문화 여기에서 전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 거죠. 뭐 이 불신앙의 문화에 진 거죠. 나 혼자만 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믿지 않는 문화에 진 거예요.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책망하시잖아요. 3절에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바꾸들었는지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때 네게 올지 네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같이 올 것이래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2절에도 있는데요.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그랬죠. 이 사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너는 영적으로 죽어있구나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는 교회인데 깨어있다라는 것은 죽어있는 것의 반대죠.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죽은 상태에 있는 사대교인들이 만약에 깨어있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계속 죽어있는 지금 그 상태대로 된다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그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요 아주 크게 놀랄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면 아마 본능적으로 알게 될 겁니다.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을 때 나를 만나지 않게 되기를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에만 나를 만나게 되기를 내가 바란다. 이런 의미인 거죠. 4절 그러나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대요. 우상숭배의 오염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많은 부분 타협을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숭배한다고 하지만 그 궁극적인 부분을 따라가 보면 결국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른 돈에도 권력에도 종교에도 결국 다 빠져드는 거 아닙니까? 기복신앙적인 그 성격 때문에 결국 다른 우상숭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결국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이 노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는데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런 걸 모두 포함한 그 우상숭배 오염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을 거래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이 흰 옷은요, 이 계시록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우상숭배 등에 오염되지 않은 어떤 정결한 그런 모습을 지금 말하는 건데요. 여러 이 땅에서의 유혹과 시험을 통과한 그런 충성된 사람들의 충성의 결과로서 입혀지는 게 바로 이 흰 옷입니다. 그러니까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 옆에서 있을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4절 끝에도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옆에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흰 옷을 입어야 예수님 옆에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또 나오는데요.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나는 결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흰 옷을 입으면 그래서 두 가지 상이 주어지는 건데요. 첫 번째 상은 4절에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5절에 또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의 두 번째 선물은 뭐예요? 결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래요. 이거를 긍정형으로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부정적인 걸로 표현한 것이 훨씬 더 강하게 오는 것이죠. 예.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셨다고요. 예수님을 시인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시냐고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시인하시지요.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시냐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 얼마나 좋은 분인 줄 아냐.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일을 해나가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 정책을 해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을 티내는, 좀 더 공식적인 용어로 하면 시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6절에 다시 또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같은 형식으로 끝나고 있고요. 이제 7절, 이제 다른 교회로 넘어가네요. 무슨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7절에 너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고 참되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거룩하고 참되신 이 그랬어요. 여기 거룩하다는 표현은요. 본래 하나님께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도 썼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이 메시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 그랬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대요. 근데 예수님은 이전에 또 다른 열쇠도 하나 가지셨죠. 뭘 가지셨나요? 그렇죠.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랬죠. 그리고 또 여기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죽음, 즉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거는 사망의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즉 심판을 해서 사망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은 구원의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심판하셔서 그분을 하나님 곁에 놓아두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사망의 심판과 구원의 심판, 모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멸망과 구원을 결정짓는 분이라는 것이죠. 8절에 내가 네 행위들을 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시인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증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편지의 핵심은 증언입니다. 근데 네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힘이 약하다. 사실 그 지역 교회 중에서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실제로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크기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느냐 시인하느냐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9절에 보라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들을 내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나 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쟁이들이다. 보라 내가 그들로 내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그 빌라델피아 교회 구성원들은 대부분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구원이 그 이방인들의 구원에 불을 지필 것이라는 것을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내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의 시험이 닥칠 때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했어요. 온 세상의 시험이 닥친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그 시험, 즉 환난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그의 백성이 되게 하고 교회를 그의 백성 신분으로 유지시키는 그 능력으로 그들이 장차 임하게 될 그 환난, 거기에서 그들을 영적으로 계속 보호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보호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 온 세상에 시험이 닥칠 때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 지켜줄 것이다의 밑줄, 지켜줄 것이다 라는 것은 보호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보호한다, 지켜준다, 돌봐준다 이렇게 쉽게 표현되어 있는 계시록의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한다라는 뜻인데 조금 어려운 문장들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인을 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써볼까요? 이것도 보호하다예요. 7장 1절에 나오는데요. 인을 친다. 이마에 인을 친다. 인을 친다. 이게 뭔가 표시를 한다는 건데요.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표시하면서 결국 그를 보호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요. 11장 1절 2절에 가면 측량하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측량하다. 성전을 측량하다. 또 무엇인가를 측량하다. 측량하는 건 재잖아요. 재는 건데 남의 것을 막 잴 수 없죠. 내 거니까 재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되기 전에 1876년에 그 강화도 조약으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해안 측량을 하기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우리가 불공평하다, 불법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남의 것을 잴 수 없습니다. 내 거니까 재는 거예요. 내 거니까 측량하고 내 것이기 때문에 보호하겠다,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측량하다라는 말은 물론 임재의 의미와 또 이 보호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 보호한다라는 의미인 것을 꼭 알아두세요. 인을 치다, 측정하다, 다 보호한다라는 뜻입니다.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야 한다. 시험을 이겨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시험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라는 것은 시험이 올 거라는 겁니다. 이미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많은 유혹과 시험이 오고 있고 그걸 이미 알고 계시고요. 끝까지 잘 지켜내라 라는 겁니다. 12절에 이기는 사람을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결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거룩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앞부분에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을 것이래요. 그래서 그가 결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거래요. 어떤 건물에 기둥이 되면 그 기둥이 뽑히면 기둥이 무너지면 성전도 쓰러지겠죠. 그러니까 결코 기둥은 빼지 않습니다. 기둥은 그 성전, 그 건물이 있는 한 계속해서 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들을, 바로 우리들을 성전에서 영원한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전이신 하나님과 기둥이 되는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전이냐? 이 요한계시록의 또 하나의 신학이 그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이후에는 이 땅에 물리적인 교회는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자체 또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 우리가 바로 기둥이 된다는 것은 영원히 함께한다. 조금 더 어려운 말로는 영원히 우리가 예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임재라는 표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곤 하지만은 사실은 현재 임재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임재는 사실은
항시적인 것이죠. 기둥이 있다가 없다 그럽니까? 항시적으로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임재인 것이요. 임재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예수님께서 임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14절에 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신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뭐 기도 뒤에 아멘 이러면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의 그 믿음직한 주장 또 나도 그렇게 그 기도에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뭐 이런 표현으로 아멘이라고 하죠.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그 진실로 진실로를 헬라어로 바꾸면 그게 바로 아멘 아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너무 독특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면서 아멘이시오 그랬어요. 아멘이시오. 아멘이시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인 것이죠.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랬어요. 이 참된 증인이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계속해서 증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 분임을 증언하시면서 그렇게 살아오셨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충성하는 것이다 라는 표시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신실성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또 부활하셔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잘 믿었기 때문에 믿음 좋다라는 평가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은 줄 알지만 아닙니다. 그 구원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충성하신 것, 그 충성 자체, 그 신실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힘인 거예요. 15절에요. 야, 이거 재밌어요.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보세요.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뜨끔하시죠?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차라는 거예요? 뜨거우라는 거예요? 뜨거우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많이 해석을 했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보세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랬잖아요. 그 두 개 다 긍정한 거예요. 차거나 뜨겁거나 두 개 하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미지근한 거 하지 말아요. 미지근한 거. 미지근한 물 드십니까? 저 햇볕에 이렇게 나가지고요. 미지근한 대접에다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방울도 뻥뻥 올라오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kok하면 올릴 거 같죠. 그 얘기하는 건데, 보시면은 그 근처에 히에라볼리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는 그 뜨거운 물이 나왔었어요. 그 근처 어느 지역에는 뜨거운 물이 온천같이 나왔는데, 그건 이제 이렇게 먹고 그러면 이제 치유의 효과가 있었대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이제 골로새서라는 책 있죠. 골로새가 있는데 거기는 아주 차가운 물이 나와가지고 그거 먹으면 아주 그냥 속이 싹 시원해 생기가 돋아오르고 막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주변 지역은 다 그런데 여기는 물을 퍼내면은 물이 미지근한 게 이렇게 올라와가지고는 구토가 나는 거예요. 막 토할 것 같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뭔 뜻이냐면요. 그럼 맨 그때 뱉어낸다잖아요. 미지근하면 내가 뱉어내겠다 이거예요. 뭐냐면요. 뜨거워가지고 어떤 일을 하건 차가워가지고 어떤 일을 하건 뭐 양단간 해야지 또 이렇게 미지근하게 이래가지고 이거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책임일까요? 증언 얘기하네요. 증언.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벌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18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게 경고한다. 거기도 맨 끝에 보니까요. 두 개 사래요. 읽어보세요.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그게 지금 두 개 사서 사라고 그러죠. 흰 옷 사서 입어. 그리고 안약 사서 발라. 그랬죠. 흰 옷을 사라는 건요. 흰 옷이 지금 없나 봐요. 아까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우상숭배하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건 우상숭배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안약을 바르라는 건 뭘까요? 우리 상식적인 순위에 생각해도 돼요. 안약 사서 발라. 너 안약 없나 보다 야. 응? 그게 뭐냐? 너 안 보이는구나.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이런 얘기.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예. 19절, 20절 넘어가시고 21절에요.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세요.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앉았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응?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끝에 보세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같은 자리에 앉겠대. 의자에. 의자가 좁으면 어떻게 해요? 엉덩이 이렇게 반쯤 걸치고 같이 이렇게. 그렇게 앉아본 적 계세요? 참 느낌 좋죠? 에? 의자에 같이 앉는다는 거예요. 아니, 계시록에 이런 것만 봐도 예수님의 뭐, 사랑 느끼지 못하면 뭐냐 싶겠지만은,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이런 말 읽어봐요. 그러면은, 응? 너무 좋죠. 22절에,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러면 이제 7교회가 끝나는데, 22절 보세요.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들어라. 말씀의 동그라미. 무슨 말씀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제 총 합쳐서 7교회 전체에 공통점이 있어요. 7교회 전체에 주는 메시지 공통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7교회 전체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의 교회가 해야 할 일과 이 땅의 교회가 하지 말아야 할 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땅의 교회가 해야 할 일, 뭐예요? 증언. 맞아요. 증언이에요. 뭘 증언하는 걸까요? 부활한 예수 증언인 거예요. 예수 증언.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닌 거예요. 7번이나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 니네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땅의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일. 우상숭배인데요. 그거는 이제 우상숭배 맞아요. 우상숭배 맞는데, 나는 딴 신은 안 믿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더 정확한 단어 알려드릴게요. 이 땅의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일. 타협이에요, 타협. 결코 타협하면 안 돼요. 결코 타협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두 단어를 꼭 가져가세요.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뭘 해야 돼요? 증언. 하지 말아야 될 건 타협인 거예요. 그거예요. 이 계시록의 주제예요. 계시록의 주제. 이 2장 3장만 했잖아요. 지금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근데요, 이거를 이해하면 뒤쪽은 쭉 가요.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사실은 계시록이 22장까지긴 하지만은 한 반 정도만 잘 이해해도요, 뒤에 거는 비슷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급하게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충분히 읽을 수 있거든요. 앞에만 이렇게 하셔도요. 재밌죠? 계시록 읽을만 하죠?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겁내가지고 막 못 읽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못 읽어요. 응? 같이 그 의자에 앉자. 좁을 텐데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이 교재예요. 저 맨 앞에 가셔가지고 맨 앞에 거기 그 계시록의 구조 있었죠. 구조 부분 잠깐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1장 9절부터 3장 22절이라고 뭐 조금 복잡하게 해놓긴 했지만은 그게 1장 9절부터 나온 거냐면 그 7교회 편지 보내는 예수님에 대한 그 묘사 부분이 1장의 끝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나오는 건데요. 거기 보시면 이제 그 바로 밑에 2장 1절부터 3장 22절 7 메시지 그랬죠. 거기 2장 3장이란 뜻이잖아요. 그거 한번 써보세요. 2장 3장 이렇게. 2장 3장. 그거는 이 땅의 교회에 주는 메시지예요. 그게 두 가지가 뭐였었어요? 증언하라. 타협하지 말라였죠. 그거였어요. 근데 그 바로 밑에 보면 4장 1절부터 5장 14절까지 하늘의 경배 그랬는데 사실 그 6장 1절 그것도 좀 진하게 해야 되는 걸 그랬구나. 그죠? 그게 그 6장 1절이 그 앞에 속하는 건 아니에요. 4장 1절부터 5장 14절 하늘의 경배 그랬죠. 이건 뭐냐면 하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2장씩인데요. 그러니까 하늘의 교회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이 땅의 교회는요, 요 똑같은 거요. 위에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은 진짜 교회는 하늘에 있는데 그거에 어떤 거울에 이렇게 비친 것 같은 그게 이제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의 교회 얘기를 하고요. 2장과 3장에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하늘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환상적이에요. 근데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계시록 4장 보세요. 계시록 4장에 그러니까 4장 1절에 일단 첫 부분이 중요해요. 2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2일 후에 밑줄. 2일 후가 뭘까요? 2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2장 3장 끝나고 이후에 그러니까 2장 3장 이 땅의 교회들 이후에 미래에 있을 일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2일 후라는 거는 이거는 그 어떤 사건의 순서가 아니라 이제 7교회에 대한 메시지 들은 후에 그러니까 환상의 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요 2일 후에 요거 하나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 4장부터 끝까지를 다 미래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의 교회에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다 복음이거든요. 4장부터도. 근데 이걸 지금 안 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보시면 맨 끝에 4장 1장 끝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노라 그러죠. 요한에게요. 올라오래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그렇다고 몸이 이렇게 슉 올라간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는 그 땅에 있는 이 교회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해 주시더니 음성으로 들려주셨겠죠. 근데 이제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제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마 요한도 깜짝 놀랐을지 몰라요. 여러분도 지금 깜짝 놀랄 테니까. 왜냐면 이 땅에만 교회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똑같은 어떤 이 대칭되는 이런 구조가 하늘에 있다는 거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근데 맨 끝에 보시면 그러면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네게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이라는 건요. 꼭 미래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종말론적인 어떤 이 과거와 현재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요. 지금 보시면요. 2장과 3장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했었던 것이 결국 타협하지 말고 증언하라는 것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그게 바로 이기는 삶이거든요. 크리스찬이 이기는 삶이 그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증언하는 삶. 근데 왜 내 삶은 힘들죠? 힘들 수 있다니까요. 역설적 이김이니까. 이 땅에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는 고난이 그렇게 오는 것이냐? 크리스천에게는 고난이 오는 것이냐. 죄로 인한 고난은 지금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계시록에서는 그런 지저분한 건 얘기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생긴 고난은 얘기하지도 않아. 유일하게 생기는 고난은 지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해서 증언해가지고 생긴 그 고난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 반드시 고난이 온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 고난이 올 수도 있다.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세상은 지금 다 돈 벌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경제적 따돌림이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둡시다. 응?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따돌림 당해요. 증언을 하면 반드시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증언하라면서 근데 그럼 고난이 온다면서요. 그런데 하늘에서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또 그러면 싫다니까요. 전 여기서 잘 살고 싶다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서 끊어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계시록을 읽으면서요. 이걸 전체를 뭐 이렇게 상징을 풀어내고 이거보다 오늘 더 중요한 것은 저 그걸 목표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금 피곤하신데 여기까지 온 거 제가 얼마나 감동인지 알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뭐 이렇게 다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뭐지? 뭐 이랬어요 제가. 왜 올까? 이런 생각도 들고 믿나 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지 않으면 사실 오기 힘들거든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삶을 알잖아요. 뭐 하고 살아야 되는지. 다 알잖아요. 저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참 시원하다. 막 그랬어요. 근데 이 계시록을 쭉 읽고 있는데요. 끝까지 쭉 읽는데 증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뒤에도 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럼 고난이 온대요.
그래서 증언하래요. 힘내래요. 인내하래요. 참으래요. 네가 이 땅에선 유죄지만은 검은 돌이지만 천상에서는 너는 내 옆자리에 앉을 거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바라고 여기서 그렇게 고난받고 살아야 되냐? 참으래요. 그래서 예외가 있는지 계속 봤어요. 22장까지. 없어요. 뭔 뜻이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증언함으로 인한 고난을 받지 않고 있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서 명확하게 깨닫고 가실 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가짜인지를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겉으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아니었다는 걸 알고 가시면 돼요. 우린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우리가 뭘 예수를 증언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그걸 알고 가시면 돼요. 부서져야 아무것도 없어야 다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금 안 부서지고 있거든요. 믿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자신을 부숴내고 난 가짜다라는 걸 선포하고 다시 처음 시작해보겠습니다. 주님, 이래가지고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생기면 이 땅이 변합니다. 누가 싫어하겠어요? 사탄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 메시지는 무섭거든요. 이거 22장까지 쭉 읽고 나서 이거 마음에 넣고 살면 그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 자꾸 나오게 하는 게 그 이단으로 팔려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지저분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 계시록 거 지저분한 거야. 읽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계시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혹시라도 이 계시록 뭐 성경 교재가 제대로 된 게 있나 싶어가지고 하나 간세 보내가지고 막 사오라 그랬어요. 3권 사왔는데 하나도 안 봤어요. 볼만한 게 없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교회가 몇 개인데요. 응? 성경 공부 교재가 볼 게 없어요. 볼 게. 얼마나 후줄근하게 생기는지 계시록만 없어요. 성경 공부 교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시록은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저희 보고도 타협하지 말라고 하지만 계시록 자체가 말씀이 전혀 타협이 없어요. 아주 통쾌해. 그래서 이걸 계속 보고 있는데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경회 준비하면서 일단 제가 은혜를 다 받았고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제 마음엔 딱 하나 생긴 거예요. 또 읽어야지? 이거죠. 그거밖에 안 생기더라고요. 또 읽어야지. 여러분들 좀 읽고 싶어지죠? 이 뒤까지 더 보시면 더 재밌어요. 일단은 4장과 5장의 차이점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4장과 5장은요, 다 몰라도 읽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4장과 5장은 하나님이랑 예수님이요, 영광 받으실 분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거예요. 쉽죠? 그런데 이제 특이한 건 뭐냐면 4장과 5장의 차이점이 있어요. 4장은 하나님 찬양받으세요 하는 거예요. 5장은 예수님 찬양받으세요 하는 거예요. 뭔 뜻이냐면요. 4장과 5장을 똑같이 써놨어요. 근데 하나는 하나님 중심, 하나는 예수님 중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이퀄 예수님. 그 예수가 하나님이야 라는 걸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도 4장 5장은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2절 볼게요. 나는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누군가 앉아 계셨습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누군가 앉아 계세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늘을 다 보게 된 거예요. 이제 갔는데 이제 그게 뭐 그냥 하늘에 무슨 뭐 어전회의 같은 게 있나 보죠. 거기에 가가지고 지금 같이 참여하게 된 거예요. 3절에 그 앉으신 이는 그 앉으신 그 분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 근데 이제 벽옥과 홍옥 같고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모습이 에메랄드 같대요. 이제 보석이 다 나왔어요. 벽옥, 홍옥, 에메랄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벽옥 같다는 건 뭔 뜻이에요? 홍옥 같다는 건, 에메랄드 같다는 건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이런 거를 벽옥, 어떤 의미가 충성, 찬양 필요 없어요. 빛나는 거예요.
빛나고 귀하신 분 이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다 몰라도 된다. 다 몰라도 된다. 예. 그렇게 읽는 거예요. 또 무지개 같으시고 그런 거예요. 4절 볼게요. 또 보좌 둘레에는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인 24명의 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 쓰고 있었대. 근데 여기 24명의 장로 동그라미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아셔야지 계시록 혼자 읽을 때 불편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24라는 숫자는 안 알려드렸었어요. 그렇죠? 12는 알려드렸죠. 12는 12지파, 12사도,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12이 두 번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예.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공동체만 얘기하는 거예요. 24명의 장로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공동체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찬양하겠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보이고 있는 겁니다. 5절에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5절에 보시면요. 보좌로부터 번개들과 우르릉거리는 소리들과 천둥치는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7등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이곳은 하나님의 7영이다 그랬는데 거기 보시면은 번개 동그라미, 번개. 그리고 우르렁거리는 소리들 그랬어요. 우르렁거리는 소리들을 이거를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음성이라고 그랬어요. 음성. 근데 저는 이 표현이 더 좋습니다. 우르렁거리는 소리들. 그리고 또 하나 천둥 치는 소리까지. 그걸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뇌성이라고 그랬는데요. 요 세 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 세 개. 이 세 개가 나오면 뭐냐면요. 이 세 개가 같이 나올 때도 있고 이제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나올 때도 있는데 만약에 요 말이 딱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번개. 컹 하죠. 응? 그리고 우르렁거리는 소리, 또 천둥치는 쿵쿵쿵이겠죠. 근데 느낌만 봐도 뭐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게 종말론적 심판이에요. 종말론적. 이 마지막 심판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거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끝에 하나님의 7영 그랬죠. 하나님을 이제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7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무 단순한 얘기지만 그거 꼭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우릉쿵쾅 마지막 종말론적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지 누구도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6절. 6절에요. 이제 또 이제 새로운 게 시작이 되는데 조금 이런 것들 여러분이 힘들어하세요. 뭐냐면 6절에 또 보좌 앞에는 수정처럼 맑은 유리바다 쭉 있고 맨 끝에 내생물이 있습니다. 그랬죠. 그 내생물이 보면 아주 기괴하게 또 나오거든요. 그런데요. 다 그 구약 성경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일단 보시면 6절에 앞에 또 보좌 앞에는 수정처럼 맑은 유리바다가 있대요. 근데 유리바다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봐도 벌써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뭔가 딱 보니까 유리바다 같대. 인 거지. 유리바다가 있다 이게.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유리바다. 유리로 됐대. 유리로 됐대. 이렇게 그러니까 천상에 하나님 그 밑에는 유리로 돼 있대요. 대리석 아니고 유리로 됐대. 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말 안 할게요. 하여튼 근데요, 저는 이 유리바다와 같다는 걸 요걸 보면서 제가 이 부분을 참 묵상을 많이 했었어요. 유리바다와 같다. 이게 뭘까? 이러면서. 요건 이제 요 비슷한 말이 또 어디 있냐면요. 15장 2절에 있거든요.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15장 2절. 조금 전에는 수정처럼 맑은 유리바다 그러더니 15장 2절에는요. 15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고 그랬죠. 좀 다르죠. 수정처럼 맑은 유리바다. 또 여기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인데요.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여기 뭐 심판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뭐냐면요. 유리바다는 진짜 유리는 아니지만은 뭔가 지금 약간 고체화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근데 바다니까는 뭔가 이렇게 좀 속이 보이기도 하겠죠. 출애굽기 15장 8절에 가시면은 그건 써놓기만 하세요. 지금 찾아볼 시간은 없고요. 출애굽기 15장 8절 이게 뭐냐면요. 이제 홍해 건너는 거거든요. 여러분 홍해 건너는 사건 알아요? 이제 이집트를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가는데 뒤쪽에 이집트 군대가 막 쫓아오니까는 이제 모세가 홍해를 건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을 딱 갈라주신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는데 앞에 물이 있는데 뒤엔 쫓아오고 그러니까 이걸 딱 갈라주신다고. 근데 그게 개역개정에 뭐라 그랬냐면 물이 딱 갈라져가지고 물이 엉기었다 그랬어요. 그 물이 액체처럼 되지 않고 막 엉겨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물이 얼어붙었다 그랬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유리바다라는 게. 그리고 나서 딱 갈라져가지고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싹 빠져나오고 뒤쪽에 그 바로의 군대니까 예? 이집트 군대가 쭉 오는데 갑자기 물이 다시 덮어버렸어요. 그 밑에 수장됐죠. 다 죽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유리바다는 뭐냐면요. 유리바다는 처음엔 그냥 수정처럼 맑았어요. 근데 여기에 그 있는데 유리바다 같은데 그 아래에 나중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래에 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바다 밑에 잠겨 있는 것 같은 또 그 홍해 쫓아오다가 그 바다 밑에 수장되어 버린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유리바다. 근데 그 위에 서 계시대요. 이게요. 참 생각해 보면은 아주 슬픈 얘기거든요. 보세요. 물 밑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올라올 수 있죠. 응? 근데 이게 뭔가 고체 상태가 되어 있는 유리바다 밑으로 들어갔어요. 못 올라와요. 부딪히면서. 한번 밑으로 내려가면 못 올라와요. 이게 지금 심판의 일회성, 심판의 무서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 생각해보지.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한번 유리바다 밑으로 내려가면 피 섞인 불 섞인 그런 존재로 그 밑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못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꾸로 구원받은 자는 유리바다니까 뭔가 단단하니까 그 위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거기 보시면 그게 예수님이 그 위에 서 계시다고 하거든요. 우리도 그 위에 같이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유리바다 참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요, 7절로 가볼까요? 이제 6절 끝에서 네 생물이 나왔다고 네 생물을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이제 계시록 볼 때 이런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좋냐면, 우리 편인가 아닌가 뭐 이렇게. 이게 어린이들처럼 일치하겠죠. 좋은 편, 나쁜 편, 이거죠. 거기 6절 끝에 나오는 네 생물 동그라미 좋은 편이에요. 그렇죠? 좋은 편. 네, 좋은 편. 하나님 앞에서 예배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7절에요. 첫째 생물은 사자처럼 생겼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처럼 생겼고 사자 동그라미, 송아지 동그라미.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고 동그라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동그라미. 이렇게 생겼대요. 제가 에스겔서를 지난번에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져올까 그랬다. 에스겔서 1장을 그렸는데요. 에스겔서 1장에 어떤 게 나오냐면은 여기 지금 넷이 뭐예요? 사자, 송아지, 사람 얼굴, 독수리잖아요. 에스겔 1장에 뭐가 나오냐면 에스겔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타국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거기 같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랑 같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금알강가라 그랬네. 거기 이제 갔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이제 환상이 막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가지고, 퍼져가지고 있는데, 1장 10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머리 하나에 사자, 호랑이, 독수리, 사람 얼굴인 그 존재가 나와요. 이게 나와요. 거기 고고의 이제 모티프가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한번 써놓기만 하세요. 에스겔서 1장 10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시록에 이런 표현이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다 있어요. 에스겔 1장 10절에. 그 8절에 보시면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지고 날개 둘레와 안쪽 놀이는 눈들이 가득한데 거기 끝에 보니까 거룩 뭔가 노래 부르는 것 같죠? 거룩 이게 뭐겠어요?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배구나 이러면서 충분해. 이 정도만 해도 뭐 더 깊이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 9절, 10절에 보시면 23행의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 면류관을 내려놓으며, 그러니까 여기 엎드려 경배했대잖아요. 이것도 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5장 하기 좀 힘들죠? 조금 쉬었다가 5장 좀 볼게요.